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안전하셨습니까? 바쁘게 돌아가는 시대 속에서 안전과 평안을 물어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틀 전에 아들이 본당에서 사택으로 내려가는 내리막에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무릎이 까졌습니다. 올해 들어서 제가 한 100번은 넘게 말한 것 같습니다. 온유야, 내리막에서 뛰어내려가면 안 돼. 절대 뛰면 안 돼. 한 100번은 말했습니다. 그러다 다쳐. 정말 많이 말했습니다. 자동차도 내려막길에는 속도를 줄이는데 사람도 내려갈 때 좀 줄여야 돼. 절대 뛰면 안 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네라고 대답을 안 합니다. 그냥 뛰어내려갑니다. 계속 뛰어내려가다가 결국 이번 주 금요일에 뛰어내려가다가 다쳤습니다. 다치고 나서 제가 말했어요. 아빠가 뛰면 안 된다고 했지? 그제서야 네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부모가 함께 있을 때 차라리 넘어졌으면 그래도 괜찮았을 텐데 혼자 넘어지고 다쳐온 모습을 보니 참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크게 다친 거 아닙니다. 아이들은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죠. 여러분, 스펙터클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보통 이게 스펙타클이라고 보통 쓰는 단어인데요. 원래 발음은 스펙터클이라는 발음입니다. 이 단어는 구경거리, 광경 혹은 장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를 연기를 하는 배우에게 쓰여졌을 때는 저 배우 참 스펙터클하게 연기를 한다라고 보통 말할 때 씁니다. 이게 볼거리가 많다라는 거죠. 연기 참 잘한다. 야, 다양하게 참 잘하네 라는 말로 그 단어를 쓸 때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인생을 논할 때 쓸 때는 인생이 참 스펙터클하다라고 쓰기도 합니다. 혹은 한 주의 삶이 참 스펙터클하다. 발음이 자꾸 이상하네요. 네, 그렇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 내 인생을 봤을 때 참 구경할 만하다. 내 인생이 다른 사람 보기에는 구경거리 같이 참 인생에 굴곡이 많다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인생에 굴곡이 많을 때 우리는 참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6월 첫째 주일입니다. 1월부터 5월까지 평안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을 때 너무 지루한 일상을 사는 것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렇게 안 살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보다 오히려 이렇게 하루하루 평안하게 지낼 수 있고 또 평안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오히려 감사한 일이죠. 특별히 지난주 한 주간은 그런 마음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차라리 너무 높낮이가 많은 인생이 아니라 평범하게 무탈하게 하나님의 평강과 샬롬이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한 주를 보내면서 그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또 혹은 이 자리에 아무런 일이 없이 한 주 동안 평안하게 보내신 분들도 계시지만 인생에 정말 스펙타클한 예상치 못한 일을 겪어서 이 자리 가운데 오신 분도 계실 줄 생각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이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샬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평안하고 기쁘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러한 삶.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시편 46편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스펙타클하고 예상치 못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자녀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에게 어려운 일이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돈이 필요할까요? 능력이 필요할까요? 인맥이 필요할까요? 스펙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영적인 것으로 얘기하면 강인한 믿음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사생결단은 하되 주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도의 마음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진짜 필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저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공감하심이죠. 많이 힘들지, 많이 두렵지, 견디고 버티는 것이 너무 어렵지, 그래도 참 한 주 잘 견뎠다, 잘 살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공감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바라봐 주시는 위로와 이 공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46편이 너무 와닿았어요. 특별히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 절이지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힘이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세상이 어떠한 도움보다 가장 큰 도움이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46편의 배경사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약의 어떤 내용일까 잘 모릅니다. 그래도 대략 세 가지로 요약해보면 이스라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후에 부르는 노래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20장, 열왕기하 19장을 추측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가운데 승리한 후에 돌아올 때 부르는 노래. 또 두 번째는 가을 주수죠. 가을 주수를 마치고 여호와의 왕권을 기념해서 부르는 노래. 그러한 의미로 시편 46편을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다윗 왕조의 강건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부르는 노래로도 여깁니다. 이 세 가지죠. 근데 이 세 가지의 공통된 의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이방 나라로부터 전쟁을 통해 환난과 고난을 이미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처절한 고통의 시간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부르는 노래인 겁니다. 내가 가장 어렵고 내 인생 가운데 전쟁과 같이 고난 가운데 도저히 어찌하지 못할 때 부르는 노래가 오늘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이 고백이 고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환난이라는 말은 차라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이 차라라는 뜻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먼저는 좁게 만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좁게 만들다, 묶어버린다, 제한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환난은 환난이 나를 좁게 만들어요. 나의 삶을 좁게 만들고 나의 발을 묶어버리고 내가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제한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리고 이 환난에서 파생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궁핍, 고통, 재난, 이런 단어가 다 환난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보면 안 좋은 모든 단어는 어디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환난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해볼 수 있을 만큼 환난은 좋지 않은 겁니다. 환난을 당했다고 말하면 그것은 어느 누구도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말이 환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피난처십니다. 힘이십니다. 나는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환난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22편에 다윗은요, 환난에 대해서 표현할 때 정말 정밀하게 묘사를 합니다. 시편 22편은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고난에 대한 시입니다. 우리 시편 22편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 진토에서 두셨나이다. 아멘. 얼마나 환난이라는 것이 무서운지 다윗은요, 환난이 가까이 올 때 도울 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많은 황소들이 나를 애워싸듯 나에게 달려오듯 힘센 소가 나를 둘러싸듯 먹이를 찢기 위해서 달려오는 사자와 같이 정말로 나는 고통 가운데 있음을 지금 추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물처럼 쏟아져 내리는 것 같고 내 뼈는 다 어그러지는 것 같으며 그런 고통 속에서 내 마음을 어찌하지 못해서 마치 초가 녹는 것처럼 창자 아래에 모든 내 마음이 다 녹아내리듯 지금 고통 가운데 있음을 환난을 당한 자가 이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지요.
질그릇 조각처럼 말라버리고요. 혀는 입천장에 붙고 나는 죽음의 흙바닥에 있는 것처럼, 마치 정말 무덤에 있는 것처럼 내가 정말 힘들고 괴롭다라고 지금 다윗은 환난이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시적인 표현입니다. 추상적인 표현이에요. 환난의 깊이가 다윗은 표현했으나 우리에게는 좀 많이 와닿지 않습니다. 저도 황소가 나를 둘러싸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해본 것은 딱 하나입니다. 혀를 입천장에 붙여보는 겁니다. 여러분 해보십시오. 어떤지요? 혀가 마릅니다. 침이 마릅니다. 말도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혀에 경련이 일어납니다. 그대로 놔두면요 고통이 서서히 찾아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해봤습니다. 한 10분 정도 하니까 못하겠더라고요. 할 게 아니더라고요. 이 작은 혀 하나를 가만히 놔두는 거, 그것마저도 정말 고통을 느끼는데, 환난이라는 것은 내가 어찌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환난은 외형적으로는 황소와 사자와 같은 힘이 있는 무서운 존재 같고, 내적으로는 정말 내 마음을 찢어 놓는 것과 같은 고통이 있다는 것이 환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편 22편 기자는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다고, 차라리 누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 도울 리도 없다고 지금 처절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46편에 그 환난 중에 도우실 분이 오늘 46편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나의 큰 도움이십니다. 22편에서는 도울 자가 없다고 고백했는데 도울 자를 만났어요. 여러분, 피난처는 은신처라는 뜻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위험을 피하고 숨을 수 있는 곳을 말하죠. 마치 어미새 품에 있는 아기 새와 같습니다. 시편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 중에 하나가 피난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 피난처에 피하는 자가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난처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두 가지의 일을 행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두 가지의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환난 가운데 있는 나를 피난처 대신 주님께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환난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거죠. 그게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 있는 나에게 직접 찾아오시는 겁니다. 내가 아직도 환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내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거죠. 다 좋아요. 다 좋습니다. 환난을 벗어나서 하나님 품에 가는 것도 좋고요,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이 지금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환난 가운데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환난이 있어도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피난처가 되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있어야죠. 배경사로 언급했던 역대하 20장 12절에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어찌하지 못합니다. 오직 누굴 바라봐요? 주만 바라봅니다.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내 자리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야시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온 이에게 말씀을 전해주세요. 바로 역대하 20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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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죠?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한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찌하지 못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니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너의 삶의 자리를 와서 너와 함께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믿음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믿음은요, 내가 담대하게 이기겠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또 다른 모습은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깁니다. 환난과 위험 앞에서 내가 도저히 어찌하지 못했을 때, 낭만 가운데 좌절했을 때 나의 피난처 되신 주님, 내가 주님께 모든 걸 다 맡겨놓겠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피난처가 되신 주님이 찾아오도록, 혹은 내가 피난처 되신 주님께 가는 것, 이 모든 것이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5절의 말씀도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또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42편은 제가 작년에 12월에 왔을 때 첫 번째 설교 중에서 하나를 했던 말씀입니다. 지금 낙심 가운데,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눈물을 흘리지 마라.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고 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난처 되게 주시기 때문에 힘들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시면 딱 하나, 결국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구나, 이건 기억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환난이 찾아왔을 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이 환난이라는 크기가 대체 얼마나일까라는 거예요. 얼마나 클까? 얼마나 크기 때문에 지금 내 몸이 찢어지듯, 정말로 사자가 먹이를 찢듯이 나오던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클까? 오늘 본문 2절 3절에서 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로. 아멘. 여러분, 시편 22편은 환난의 무게를 묘사했다면 지금 46편은 환난의 크기를 말합니다. 크기. 환난의 크기가 어떻습니까? 2절 보니 땅이 변한 것 같아요. 산이 흔들리는 것 같고요, 바다 가운데 빠지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바닷가가 성난 파도를 일으키는 것처럼 큰 에일이 산을 덮을 만큼 찾아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의 질서가 무너질 만큼 환난이 찾아오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런 거죠. 정말 땅이 꺼진 것 같고 정말 다 무너진 것 같은 삶의 그 마음이 든 것이 환난이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지만 상상으로 할 수 있는 최악의 이 천재지변을 통해 환난의 크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설명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마다 환난의 무게와 크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이 환난의 무게와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성경은 그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겪는 환난이 가장 큽니다. 내가 있었던 군대가 가장 힘들었어요. 내가 살았던 삶이 가장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환난의 무게와 크기는 사람마다 체감으로 다 다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이 3년 동안 우울증 환자 통계가 매년 5만 명씩 증가했습니다. 기존보다 더 많아졌어요. 모든 삶이 코로나로 단절된 이후에 힘들어하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공황장애도 많아졌고요, 정신질환도 많아졌고요, 마음의 괴로움, 또 육체적으로 어려움, 모든 것이 많아졌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학교를 못 가니 학생들도 어렵고, 자영업자들이 가게를 접기도 하고 간간히 버티는 수준으로, 또 엄마들은 아이 때문에 정말로 아이들의 육아로 힘들어하는 모습들, 그것이 세상 가운데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라고 다를까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한국 교회가 다 힘들어했습니다. 교회마다 코로나를 대처하는 능력이 달랐어요. 환난의 무게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무게를 크게 느끼는 교회도 있었고요, 또 적게 느끼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송지동 교회는 잘 이겨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이 동일하게 느끼는 환난의 크기를 우리 교회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왔고 단 한 번의 예배를 쉬지 아니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도 이 환난을 우리는 크게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2절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보면 마치 내 삶이 땅이 흔들리는 것 같고요, 산이 흔들리는 것 같아. 내 가정이 흔들리는 것이 바다 가운데 빠지는 위기와 같이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시편 46편 1절을 통해 위로를 받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지, 힘이시지. 그래, 땅이 흔들리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렇게 정말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환난 날에 나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절을 마치고 여러분 다시 한 번만요, 우리 2절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아멘.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2절의 시작을 어떻게 하죠?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라고 하고 3절 끝부분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의 어순대로 말하면 이렇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록되냐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한 후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히브리어 어순대로 말하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제가 1절부터 이어서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땅이 변하든 산이 흔들리든 나는 두렵지 않다. 먼저 고백하고 상황을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는 상황 가운데 처해졌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까 염려되어서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십시오라고 고백하지만 시인은 달랐어요. 하나님 앞에 먼저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을 먼저 한 후에 상황을 대했습니다. 상황을 대하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렇게 신뢰하는 가운데 갖고 있는 모든 두려움은 두려움이 되지 않고 염려는 염려로 찾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호전되어서가 아닙니다. 두렵지 않기 때문이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난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56편 11절에도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째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내가 두렵지 않은데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먼저 고백이 있으니까 사람도 두렵지 않은 거죠. 피난처도 알았고요, 고난의 무게, 환난의 무게와 크기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좀 적용해보죠. 우리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피난처는 대체 어디 있습니까? 고백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피난처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지금 피난처라는 것은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어디 있습니까? 시편 46편에 보면요, 세 차례 규칙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가로 해가지고 셀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3절, 7절, 11절에 셀라가 나옵니다. 이 시는요, 이 셀라의 기준으로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나눠졌을 때 하나님의 피난처의 장소가 분명히 이 다음에 바로 등장을 해요. 우리 4절입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같은 의미의 단어가 나옵니다. 4절에 뭐가 나오죠? 하나님의 성이 나옵니다. 지존하신 이의 뭐죠? 성소가 나옵니다. 5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곳을 말할 때는 지난주 말씀과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말합니다. 당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은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로 돌아온다면 우리의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피난처는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입니다. 어려울 때,
찾아가야 될 곳은 교회입니다. 내가 힘들 때 기도 요청을 해야 되는 것도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신앙 공동체가 우리에게 눈으로 보이는 피난처입니다. 외형적인 모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함께 이뤄나가는 모든 것이 있기에, 그래서 교회는 피난처인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양육하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친히 나누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이곳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피난처이죠. 여러분, 교회는 봉사를 위해서 모이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동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만약 노동하는 것으로 섬긴다면요, 여러분 금방 지칩니다. 힘듭니다. 교회를 가는 모든 것이 괴롭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품과 같은 곳입니다. 내가 도저히 어찌하지 못했을 때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곳이 교회입니다. 혼자 신앙생활 못합니다. 혼자 믿음생활 못 지킵니다.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본 적 없습니다. 믿음 못 지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로 감싸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의 위로를 받을 때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이 생길 때 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피난처의 품과 같은 교회 안으로 더 들어오셔서 함께 위로받고 함께 기도해서 공동체 안에서 나의 힘과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어려우면 자꾸 세상으로 나갈까요? 자꾸 힘들면 왜 세상에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할까요? 아니죠. 진짜 피난처는 주님께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그리스도 밖으로 뛰쳐나가도록 요구하고 요청하고 우리에게 뭔가를 원합니다. 낙심하게 말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주의를 지키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배는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의무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죠. 자녀들로부터 어른에 이르는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선택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피난처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어찌하지 못하는 이들이 단 한 번의 예배, 그 한 시간을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시고 환난 날에 큰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 되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함께 나누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똑같은 얘기 같은데 또 7절에 뭐가 나오죠? 우리의 피난처라고 나옵니다. 1절에도 그렇게 설명했는데 무슨 또 피난처를 또 얘기할까? 여러분, 단어가 달라요. 7절의 단어는 1절에서 쓴 단어와 다르게 미스가브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1절에서는 은신처, 도피처, 어떤 장소를 의미했다면 7절은 산성을 말하는 겁니다. 가장 높은 곳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구도 도달할 수 없을 만큼 높은 곳에 누구를 둬요? 하나님의 자녀를 놓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싸우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적군들에게 해를 당하지 않도록 난공불락의 높은 요새와 같은 곳에 하나님의 자녀를 두신 거예요. 아무도 손을 못 대게 해요. 이것이 지금 7절에서 말하고 있는 피난처입니다. 여러분, 제가 장소만 말했으면 꼭 교회 나오라고만 하는 것밖에 되지 않죠. 근데 7절은 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힘이 되어 주세요. 때마다 먹이십니다. 입히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 가운데 누구도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세상 가운데 많은 공격 앞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웨스터민스터 소요의 문답의 이 첫 번째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히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맞죠? 하이델베르크의 요리 문답의 첫 번째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앞에 띄워드리겠습니다. 질문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요리문답에서는 답을 제시합니다. 답을 띄워주세요. 읽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길게 설명했는데 딱 하나요. 당신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위로가 되어 주십니까? 고통보다 환난보다 훨씬 크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이만한데요, 위로가 이만하면요 위로를 못 느낍니다. 하지만 위로를 크게 느껴서 이만큼 위로라고 생각하면 환난은 너무 작아서 환난으로 여겨지지도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위로가 되어주시는 것은 그냥 그리스도 곁에 있으면 환난은 환난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그리스도만이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환난에 가장 큰 위로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크게 보시길 바랍니다. 크게 보시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아갈 때마다 환난은 보이지 않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보이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 오히려 큰 도움 되신 주님의 위로와 축복을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있는 환난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작게 보게 하십시오. 크지 않게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나에게 믿음 주십시오.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도 있길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한 번 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